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거나 자녀들을 볼 때에 철 들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철이 들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철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철 들었다라고 표현하시나요? 언제 상대방을 보고 철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인생의 다양한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철이 든 시점입니다. 또 철이 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삶을 인정하게 돼요. 철이 들지 않으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거지요.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언제 철 들었다고 말하느냐?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전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차례씩 큰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뭘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과 방향 전환입니다.
자,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다른 어떤 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십니다.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자 해도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종교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은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했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이죠. 하나님, 나는 몸만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이런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산이 등장합니다. 이 산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성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애가, 내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세상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브라함,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시더라, 지켜 주시더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향하는 곳으로 마음이 향해요. 눈이 향하는 곳으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우리 삶도 밝아져요.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우리는 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눈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이 밝아야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모함의 표현이에요.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든다. 여러분들 저기 마당에 나가면은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을 향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뭔가 주인을 즐거워하고 주인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거예요.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바빠도 갈 곳 다 갑니다. 바빠도 만날 사람 다 만나더라고요. 바빠도 잘 것 다 자고요. 그런데 성전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지. 뭐 빠지면 빠지는 거지가 아니에요. 영적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은 왜 성전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성전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배자로 지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배자가 되라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삶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되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설교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도우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 큰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왕이면 뭐 해야 될까요? 장군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작전도 짜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강대국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가느냐?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자신과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서 이런 번영, 어디서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나의 도움은 무엇을?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도우실 이. 여러분 요즘 방송을 보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떼고 혼란에 뗍니까?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을 우리를 도우실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하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 시대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미완료, 지킴이 계속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 지속적인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호는 빈틈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보호해 주는 것은 빈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 분이시다.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셨습니까?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피곤하면 조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해도 빈틈이 많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다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뭐가 되십니까?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늘이 되셔서 낮과 밤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쉼이 있고 안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치유와 또한 충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무더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져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새롭게 충전할 수가 있어요.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충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오늘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구름이 없는 근동의 낮이 혹독한 만큼 밤도 매우 추운 거예요. 낮에는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밤에는 추위로 힘든 곳이 중동지방입니다. 중근동지방. 그런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늘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보호는 낮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낮에도 보호해 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상하지 않게 한다. 이 말도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자를 하나님은 상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해, 밤에 달.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난. 우리의 삶도 보면은 뜨거운 더위랑 극심한 추위와 같은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출입입니다. 출입.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세요. 성도가 집에 있든지 길을 떠나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일터를 향해 나갈 때도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오늘 또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요. 한순간에 돌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분이 집사님이다, 저분은 누구다 우리가 알지요. 정신을 잃어보세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집사님 남편 얼굴 보고 남편이구나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정신을 잃어보세요. 이 남자 누구야? 이러더니 미치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이다.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기억을 잃어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매 순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포츠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있죠. 운동도 잘하던 사람들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 잘하던 선수들도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오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슬럼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조금 무너져도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은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 신앙의 파워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바로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부요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부요할 때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삶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삶의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한 해 신앙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